타락 스토리 42장 가인의 가문이 형성하는 악인의 세속, 문명.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사실은 이거를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할지를 고민하다가 한 번에 다 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묶여질 때에 그 이로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나누질 않았는데 그렇게 가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수정될 때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원어가 좀 많이 나오죠. 이름들을 다 원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들어가면 오늘 이 본문만 한 3-4개 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석박사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다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어는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우리가 개정되면서 원어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원래 원어로 된 성경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저를 떠나간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평생 수십 년 동안 왜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냐, 또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런 것이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그들한테 원어를 일일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런 원어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좀 수긍했을까요? 그건 또 의문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원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 에덴의 동쪽 방황의 세상에서 시작된 악인의 문명 1. 악인의 조상 가인의 인생. 에덴 밖으로 나온 아담과 하와는 맨몸으로 인생을 출발했고 가인과 아벨은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 근처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돈과 재물의 개념이 없고 거래할 사람도 없으므로 유산의 개념도 없겠죠? 물려주는 것도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자기 땅인데 뭘 물려줄 게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범죄 이후 가인은 맨몸으로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 방황의 세상으로 갔지요. 그리고 에덴을 마주하는 그 반대편에 자신만의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 없이 그분을 무시한 채로 자수성가한 인생입니다. 자수성가란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운다는 뜻으로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고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힘으로 집안 또는 살림을 일으켜 큰 성과를 이룬 상태를 일컫습니다. 맞죠? 부모님한테 수백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가인은 원죄의 모든 결함을 스스로 극복하고 휴머니즘의 결실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의 동쪽을 쓴 존 스타인백 있었죠? 이를 본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란 작품을 통해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무엇을 선택할지는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질투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도 인간은 팀 미셸, 즉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팀 미셸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어 란 뜻인데 이것을 소설에서는 선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인간은 모순의 존재이고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인간이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죄를 이겨내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에덴의 동쪽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모순의 존재이고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인간이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로 합시다. 꼭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인은 죄를 이겨내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에덴의 동쪽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과 타협하여 얻어낸 악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인데 그가 영의 것을 소유하려 노력하진 않았을 터이고 육의 것을 소유했음이 분명합니다. 도성을 갖는 것만큼 가장 큰 육적 소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건만 정작 당사자는 여호와를 떠나 사탄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의 것들을 얻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집까지 얻고 자기만의 세상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소유를 자손 대대로 남겨주는 것으로서 아쉽게 끝난 그의 삶의 형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엔 그는 그의 삶을 누렸을진 몰라도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1000년을 살면 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게다가 영생에서 제외되었으니 죽음 이후에 남은 것은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는 형벌로 들어가면서 극도의 고통 중에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두 번째, 가인의 족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반대편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영생에서 제외된 채 방황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본문은 가인의 족보를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성경은 족보를 중시하기에 수많은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성경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그건 불변하는 진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의인 셋의 족보가 등장하죠. 나란히.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5장에 나오는 의인의 족보는. 그런데 본문에서 가인의 족보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보이죠? 그리스도의 조상도 아닌 것 같아. 옆줄기. 물론 그리스도의 조상 옆줄기도 성경은 소개합니다. 족보를. 또 우리와는 더욱 상관없어 보이며 특별히 건질 내용이 없기에 본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본문을 심도 있게 연구한 신앙서적이나 설교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자,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렇듯이 아무리 악인의 족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듣기 좋은 소리, 영양가 있는 소리, 얻을 것이 있는 구절만으로 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해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족보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각 대에서 한 명의 아들만 대표로 소개합니다. 5장에서 셋의 족보에 등장하는 의인들의 평균 수명은 700, 이게 왜 700이지? 900년? 900으로 바꿉시다. 에녹은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에녹은 빼야 되죠? 그는 영생이 있으니까 뭐 에녹까지 집어넣어서 평균 나오면 영원이 나오기 때문에 영원. 그래서 안 되죠. 에녹 빼면 910년, 12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평균을 내면. 912년인가? 9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략. 셋의 족보에 등장하는 의인들의 수명은 평균 900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악인들도 비록 악인일지라도 비슷한 수명을 가졌으리라 예상합니다. 최소한. 그렇겠죠? 어쩌면 악인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더 가망성이 큽니다.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본적인 일반은총의 복이 적용되기에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목숨, 건강, 자손의 진심이므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나았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레미야 12장 1절 바른 성경.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과 논쟁할 때마다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단지 저는 주님과 함께 공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배신한 자가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자, 악인들도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지금 족보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자의 이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과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 속에 그의 존재 가치와 인생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뜻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제한된 지면에 가인 후손들의 모든 족보와 삶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시고 그들의 이름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두십니다. 각자의 이름 속에는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표가 담겨 있겠죠. 이것은 비단 가인의 가문뿐 아니라 구약성경 대부분의 인명이나 지명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죠. 네. 성경에서 사람들은 특정 장소나 지역, 도성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나 그들이 출산할 때 자식의 이름을 친히 주시면서 그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으시기도 하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그냥 몇 구절만 가져왔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임명이나 지명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각 이야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악인이 형성하는 세속 문명. 악인 계열 3대 에녹. 가인은 에녹을 낳고 자기가 건설한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 부릅니다. 본문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은 원어로 하노크인데 봉헌하다, 준공하다, 계시하다, 전수하다, 훈련시키다 복잡하죠? 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노크는 봉헌된 자, 준공자, 계시자, 전수자, 훈련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찾아야 될 텐데 봉헌된 자 또는 전수자입니다. 첫째 하노크가 봉헌된 자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봉헌, dedicate. 봉헌이란 물건을 받들어 바친다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신에게 자기 자신을 비롯해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용어로 주로 쓰죠.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성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역대하 7장 5절 바른 성경.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예, 이 하나크 봉헌하다 바치다 이거를 뭐 봉헌식을 거행했다, 낙성식을 했다, 낙헌식을 했다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한글성에 번역하는데 좀 복잡해지니까 어떤 식을 한다, 이 의식을 치른다는 것보다 그냥 봉헌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직역해서. 가인이 낳은 아들은 그의 인생의 걸작이고 그가 건설한 도시, 시티라고 제가 바꿀게요. 도성은 너무 옛날스러워서 좀 도시로 바꿔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가 건설한 도시는 그의 역작입니다. 걸작은 최고의 작품이고 역작은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전체를 쏟은 인생작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힘이 들어가 있다. 아들과 도시는 그 인생 전체의 결과물이죠. 예, 결과물인데 가인은 그것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그도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구에게 그것들을 봉헌했을까요? 이 하나크 성경은 그가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정의하니 그 가장 유력한 봉헌 대상은 사탄일 것입니다. 그의 신이겠죠. 성경은 사탄을 최고의 신, 그 밑에 우리가 섬기는 각 우상들이 있죠? 셀 수 없는 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사탄이 만든 졸개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의 방랑의 인생이 이토록 휴머니즘적이고 성공적인 것은 사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악인의 선조로서 그의 인생 전체 결과물을 자기 신인 사탄에게 봉헌합니다. 아들도 봉헌, 자기의 도시도 봉헌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둘째, 하노크가 전수자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류 첫 악인 때에 최초로 든든한 도시가 건설되고 그 도시 속에서 악인들은 세속 문명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세속 문명이란 하나님 없이 그분을 무시한 채 형성된 모든 형태의 삶과 문화를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만든 세속 문명의 집약체요, 결정체, 좀 어려우면 각주를 참고하세요. 인 에녹시티를 후대에게 전수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자기 걸 남기는 거예요. 이름, 가죽 뭐 남깁니까? 묘지라도 남길까요? 비석이라도? 영원히 남기고 싶은 것이겠죠. 진시황처럼 뭐 무덤을 파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자기 인생은 길어야 몇백 년이니 그 끝이 정해져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과 흔적을 아들 에녹과 에녹시티를 통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그의 세속 문명과 악인의 삶은 자손과 토시를 통해 전수되지요. 자, 개정산판에서는 이 뜻을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사실은 한 가지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름의 뜻이. 왜냐? 그 이름으로 그 뒤로 사용된 말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유래를, 그 뜻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두 개가 세 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을 한 두 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수자로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 계열 4대 1앗 1대 아담, 2대 가인, 3대 에녹, 4대 1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요. 악인 계열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의인 계열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담이 원조니까 거기서 나눠지니까 아담도 들어가요. 일대로. 자, 에녹은 이랏을 낳는데 이랏은 원어로 이라드입니다. 이라드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라드가 도시, 도성이란 뜻의 이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면 도성 사람이란 뜻이 되죠. 도시 사람. 요즘 말로 있나요, 혹시? 없죠? 도시 사람 하면 다 되겠죠? 도성 사람, 도시 사람. 그렇습니다. 임금이 사는 도성에는 임금의 궁궐과 이제 옛날에는 도시라고 안 하고 도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도시든지 주변에 성을 쌓지 않으면 적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는 다 성을 쌓아서 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사는 도성에는 임금의 궁궐과 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서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비롯해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고 군사를 동원해 보호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일본 군인들이 맨 와가지고 어디에요? 도성에는 못 들어오고 한양이라고 하면 한양에는 못 들어오고 임금이 사는 데는 못 들어오고 그러면 큰 전쟁이니까 그냥 그 도적대들이 지방의 해변에 이런 데 들어와서 소도시들을 마구 해하잖아요. 예. 그런 위험이 있죠. 고대 시대부터. 근데 임금이 사는 곳은 성벽이 있고 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도성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로 임금의 신하들이나 나라의 관리들 또 부유한 상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발전된 세속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도성 사람은 지배자의 보호 아래서 부와 안전과 문명을 누리는 의젓한 시민입니다. 어쩌면 가인이 이런 혜택을 위해 가장 먼저 도시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이 땅에 살기 좋은 도시, 그들만의 도시, 믿음의 도시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끄떡끄떡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요? 이렇게 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배우니까. 나가서 성공하고 도시를 장악하라고. 성경의 의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도시를 짓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졌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도시를 바랐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래 가나안 민족들이 건설해서 그들이 살았던 도시를 뺏은 거예요. 건설한 게 아닙니다. 없던 도시를. 그냥 뭐 집 정도 짓고 뭐 조금 큰 궁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도시 자체를 건설한 건 아닙니다. 다윗성, 뭐 시온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성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이제 도시가 아니라 나라로 보겠습니다. 나라, 왕국, 믿음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오직 하늘에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건설한 나라가 아니죠. 네, 원래 있던 가나안 민족에게서 빼앗은 것이죠. 둘째, 뜻을 볼게요. 이라드가 아라드와 같은 말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스펠링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라드가 이게 아라드라는 말에서 나올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아라드의 어떤 다른 형태 이렇게 보는 게 이라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드와 같은 말로 본다면 아라드가 무슨 말이냐면 도망자 또는 야생 당나귀, 들나귀라고 하죠. 우리 성경은 야생 당나귀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가인이 악의 후손들을 위해 든든한 도시를 건설하고 악인들이 거기 잘 정착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로 살아가죠. 매우 영적인 뜻이겠죠. 앞에 첫 번째 뜻은 가인이 바랬던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 있는 거 두 개를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두 개로 나눠지는 듯해요. 도망자, 들나귀. 들나귀도 일종의 도망자처럼 둘이 좀 비슷한 어떤 적이다. 처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아라드. 물론 야생 당나귀는 적박한 사막이나 고산지대에서 뛰어난 생존력으로 살아남은 동물로 매우 우수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하고 기온 변화가 심한 사막이나 티벳 고원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식물을 잘 씹어 삼키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나는 식물들은 사람이 먹기 어려울 정도로 딱딱하고 뭐 독하죠. 그런 걸 씹어 삼키고 포식자로부터 시속 60km, 심지어 70km까지도 뛸 수 있답니다. 대단하죠. 피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야생 당나귀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척박한 이 세상에 잘 적응하여 살아남습니다. 그럴지라도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야생 당나귀, 들나귀에 불과하겠죠. 악인의 계열 5대 무후야엘.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무후야엘은 원어로 메후야헬 또는 무후야헬 같은 발음으로 무, 메로 두 가지 발음이 나는데
씻다, 지우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라는 뜻의 마하. 나중에 이제 구속 스토리에 보면 물로 세상을 씻다 할 때 그 마하 법칙이 나오죠. 그 마하죠. 거기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지우셨다 또는 치워버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인과 에녹과 이랏을 지나 무후야엘에 이르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자비, 기억에서 악인들의 이름을 아예 지우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탄에게 종속되어 자기들끼리 세속 문명을 구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다 못해 치워버리십니다. 당장 치우신 건 아니지만 곧 치워지겠죠. 언제? 홍수 때. 하나님은 악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악인들의 이름은 일시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지우십니다. 시편 9편 5절.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죠.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왜 시편이냐? 예, 시편 69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참고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이름도 지워 없애십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1세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시죠. 신명기 9장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우셨다는 것은 영생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의 상당수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악인의 세속 문명과 세력은 강력하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다음 악인 계열 6대 무드사엘.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무드사엘은 원어로 무투샤엘인데 사람을 뜻하는 마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확성어.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은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 신과 사람의 중간이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엘이 신이라고 일반적인 신을 뜻할 때도 있어요. 또는 뭐 힘,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까지 번지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그는 신의 사람 또는 직역하면 사람신이야, 사람신. 그들의 신은 사탄이므로
악인은 결국 사탄의 사람들이겠죠? 신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온다면. 아울러 신과 사람의 중간이란 뜻도 채택할 만하죠? 사람, 신. 사람인지 신인지. 이는 사람의 경지를 능가한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뭘 잘하면 신자를 붙이죠? 다 신자를 붙이죠? 신적이다.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큰 부와 권세를 소유하면 자신이 사람인지 신인지를 착각하죠. 예.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저기 대통령하고 저기 어디 누구하고 지도자하고 몇 명 있어요. 야생 망아지, 야생 당나귀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이 그날에 수천억이 오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1,000억, 5천억씩 뽑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에 의해서. 물론 이제 개미 주식 하는 사람들은 맨날 잃기만 하지만 그것을 조장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앉아서 수천억씩 먹어요. 그런 걸 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봐야 뭐 속상하기만 하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스스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라고 여길 때 자신의 이름이나 자식의 이름에 신이란 말을 넣습니다. 예. 악인 계열 6대 무두사엘까지 왔을 때 가인의 가문은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가져서 신적인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불가능이 없다. 사실상 그들은 신적인 집안, 즉 사탄의 집안일 뿐이겠죠. 이제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축적한 악인들은 자신이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교만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악의 절정. 1. 발달된 세속 문명과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두움. 악인 계열 7대 라멕,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는데 악인 계열로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언급하죠? 예, 아주 그냥 많이 언급해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댔는데 이것은 의인 계열로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언급하시죠? 네, 그것과 같습니다. 7은 완전 수이자 하나님의 수임으로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열쇠죠. 7대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핵심, 악인의 핵심, 의인의 핵심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아울러 가인에게 하신 7배의 보복을 또 연상케 하죠. 7이 나왔었죠, 이미. 라멕은 히브리어로 레메크인데 강력한 자, 유력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물론 오피니언 리더처럼 굉장히 유력한 자지, 뭔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악인 계열 7대에서 라멕은 세상에서 강력한 자이면서 사탄의 세속 문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얼마나 악의 절정에 달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의인 계열 7대인 에녹이 선의 절정에 달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라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듯 일부 다처제를 일단 만들어내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으니
참, 말이 2명이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수백 명일 텐데 그 중에 1명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후손을 낳아서 더욱 세력을 확장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세속 문명은 그들 집안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본문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족보에 아내 이름까지 등장하는 경우에는 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다는 꾸미다, 장식하다란 뜻인데 장신구를 잔뜩 따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여자입니다. 라멕에게 있어서 아다는 그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신구인 셈이겠죠. 실라는 원어로 칠라인데 두 가지 뜻이 또 가능해요. 첫째, 고대 문화에서 칠라는 듣기 좋은 악기 소리에 대한 의성어라는 견해죠. 딸랑딸랑 뭐 이러듯이 어떤 그런 악기 소리. 뭐 우리나라는 뭐라 탬버린 찰찰찰 뭐 그렇게 하듯이 바이올린 낑깡낑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 의성어. 이는 우리말로 딸랑딸랑 울리다는 악기를 연주 소리에 대한 표현, 악기 연주 소리에 대한 표현이죠. 라멕에게 있어서 실라는 그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악기인 셈이죠. 야,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여인들이네. 근데 둘째, 칠라가 그늘, 그림자, 어두움을 뜻하는 첼에서 유래한다는 견해입니다.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이 태어나는데 이후에 그는 구리와 쇠로 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청동과처럼 악인의 폭력을 극에 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칠라에게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멋진 문명과 악한 삶의 끝이 다가왔다는 암시입니다. 다음, 악인 계열 8, 9, 10대 야발, 유발, 두발가인. 라멕은 아다를 통해 야발, 유발을 낳고 실라를 통해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낳습니다. 본문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보통 이 대목에서 해석자들은 이 사람들이 각각 특정 직업과 특정 문명의 조상이었다고 해서 인류학적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지만 그들 후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류의 중요한 문화 발전을 일으켰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소유한 자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을 칭찬할 것 같으면 의인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별 볼 일 없네. 나중에 5장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제가 그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성가대 헌신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유발의 후손들이라서 이렇게 노래를 잘 하신다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예, 그런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뿐입니다. 야발은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야발, 발음은 같네요. 야발에서 유래하며 글자도 같네요. 인도자, 선구자란 뜻입니다.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소유한 자의 아버지, 조상, 아버지였다. 아버지를 이제 조상이라고도 번역하죠. 아버지이므로 유목민의 조상이 됩니다. 즉 유목문화의 선구자겠죠. 악인 계열에서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모두 나옵니다. 그 뒤에 다른 문화도 계속 나옵니다. 자, 유발도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야발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끌어지는 것, 흐름, 어떤 흐름이 이끌어진다. 뭔가를 이끌면은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흐름이 생기죠. 문화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물도 마찬가지죠. 물을 이렇게 길을 내면은 물길을 인도하면 물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야발이 물길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유발하게 되면 물길, 시내 이런 뜻도 있어요. 흐름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 문화의 흐름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금은 줄을 연주하는 현악기 종류이고 퉁소는 입으로 부는 피리 종류, 관악기 종류입니다. 이런 악기들은 악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러게 아벨과 셋은 의인들이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없었나? 이게 다 왜 이들한테서 만들어지지? 그로써 풍류, 여가, 사교 문화가 형성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풍류, 여가, 사교 문화에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은 뭐 풍류, 여가, 사교가 종류가 많지만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악기 없이도, 고대 시대에는 악기 없이는 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이 풍류를 즐길 때 뭐 앞에서 가야금도 듣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발은 투발인데 이것도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야발에서 유래하며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첫째, 투발은 동사 야발의 명사형으로 인도, 지도란 뜻입니다. 라멕은 악인 계열 마지막 10대의 이름에 그들의 시족 가인의 이름을 붙이죠. 예. 그러니까 두발, 가인, 마치 성이 가인이고 이름이 두발인 것처럼 그렇게 뭐 그렇죠? 모세, 김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하듯이 뭐 그렇게 두발, 가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로써 가인의 인도가 거기까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투발, 가인의 인도. 가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를 받았던 조상이죠. 네, 얼마나 강력합니까? 악인에게, 영생에서 제외된 악인에게 이 땅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죠. 최고. 그만한 게 어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20대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1000년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 염엄함,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것이 악인에게 끝까지 임하고 있다. 투발, 가인. 둘째, 투발은 동사 야발의 변형으로 이끌려감 또는 끌려감이 될 수 있어요. 수동으로 바뀌었죠. 수동 사역형으로. 그래서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인데 구리는 청동이고 쇠는 철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금속 세공업자 대장장이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날카로운 도구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동과 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의 변혁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무기 때문에. 옛날 무기는 돌과 나무야. 근데 그건 별 볼 일 없어. 근데 불의와 철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은 철과 청독으로 만든 날카로운 도구는 곧 무기를 뜻합니다. 무기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불법의 폭력 문화가 세상에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번지는 건 좀 약하네. 급속도로 번져야 되겠죠. 그럼 뭐 인류학에서도 다, 세계사에서도 다 입증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끌려갈 것입니다. 어디로 끌려가고 있을까? 라멕은 세 아들의 이름의 운율을 그죠? 야발, 유발, 두발. 발로 맞추면서 운율과 재치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로 한 사람의 딸인 나아마가 소개됩니다. 나아마는 즐거운, 유쾌한, 사랑스러운 이란 뜻인데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인 사랑스러움을 말하겠죠. 눈에 보기에 즐겁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인의 존재 가치를 한마디로 말한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 나아마. 세상 여인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눈, 특히 남자들의 눈에 보기 즐겁고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 라멕의 교만의 극치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 이제 라멕과 그의 집안은 육적 삶으로 인도하는 조상이 됩니다. 많은 소유를 얻었고 육신의 쾌락을 얻었고 많은 무기까지 소유했으니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노래하죠. 본문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추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첫 소절에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자신의 호기를 과시하고 있죠. 아마도 젊은이가 라멕의 몸에 상처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상처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가벼운 상처 자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이보다도 훨씬 크게 그 젊은이를 죽입니다. 마치 자기 조상 가인을 연상케 하죠. 기분 나쁘면 죽여. 그렇죠? 오늘날도 지금 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기분 나쁘니까 막 사람을 죽입니다. 하루에도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저기 땅들에서. 우리나라는 조용하긴 한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기분 나쁘면 죽입니다. 그냥. 전투기를 동원시키고 그냥 미사일을 쏘면서. 아니 그러면서 왜 또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자,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세상이. 전도의 문도 다 막아놨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처 입었다고 젊은이를 죽일 정도면 살인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는 더 기가 막힙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여기서도 벌이 아니라 낙한 보복으로 되어 있어요. 보복으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신적인 완전한 보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악인의 조상인 가인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살 만큼 충분히 살 거다. 그것이 이제 복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겠지만 충분히 살 거야. 와, 사네. 옆에 셋의 계열, 아벨 대신 아벨의 계열이나 마찬가지지만 셋의 계열 보니까 거기도 900년씩 사네? 우리는 더 사는 것 같아? 살 만큼 사네? 무슨 차이야?
우리가 더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오래 살게 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악인의 조상인 가인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이나 어떤 영적 존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신적인 형벌보다 더해서 11배가 많은 77배의 보복을 선포합니다. 그는 신이 되는 것을 넘어 신을 능가하려는 교만의 극치를 이미 신적 존재로 바뀌어 있었죠. 라멕 이전에 6대에서 7대 오니까 이제 신을 능가하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를 보입니다. 악인들이 이루어낸 세속 문명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살 예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 주먹이라 믿어 이게 뭐예요? 신을 능가하겠다는 것이죠. 본인이 매우 무서운 교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악인이 이루어낸 세속 문명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라멕의 이 마지막 노래에서 활용점정이 되죠. 라멕의 가문을 통해 도시 건설, 가축, 사육, 음악, 금속, 세공 등의 기술은飛躍적인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와 함께 나타난 오만과 폭력은 문명이 죄성을 치유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라멕의 77배라는 위협은 예수님의 70번뿐 아니라 77번이라는 명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각주 75번, 마태복음 18장 22절.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얼만큼 몇 번 용서할까요? 용서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70번만이 아니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신의 수니까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7번 아니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70번을 7번 하면 77에 49, 490번이죠? 자, 근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77번입니다. 77번.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 여기다 또는 77번까지라고 해놨죠? 각주를. 라멕은 끝없는 복수의 맹세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에 대한 요구로 바꾸어 놓으시죠. 무한히 용서해라. 아니야. 복수, 끝없는 복수가 있어야 돼. 아니다. 무한히 용서해라.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신자의 문명과 불신자의 문명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가인을 통해 형성되는 족보는 아담에서 유발까지 정확히 8대죠. 8대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야발, 유발, 두발은 형제니까 같은 대잖아요. 8대가 3명이니까. 근데 이어지는 5장에 셋을 통해 형성되는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죠. 자, 10대 10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 족보에서 각 조상의 수를 10으로 운율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이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10으로 맞추기 위해서 라멕의 두 아들을 더 소개해서 10명이 되게 한단 말이죠. 이로써 악인 계열 조상 10명, 의인 계열 조상 10명이 형성됩니다. 가인의 족보가 10대까지 가지 못한 이유. 그러면 따져보니까 8대까지밖에 안 가네? 사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10명은 맞췄지만 10으로 맞췄지만 사실 10대를 못 간 거죠.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8대인 라멕 시대에 악의 수위가 가득 차서 10대를 가지 못하고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자, 이는 라멕과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의인의 계열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이라면 이제 앞으로 도표를 제가 그려준 거 있죠? 그 도표에 보면은 그들의 의인의 족보에서 그들의 연수와 모든 이런 나이가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악인의 계열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 뭐 그런 나이가 그들한테 의미가 없겠죠. 와, 오래 살았든 오래 살지 못했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는 좀 알아낼 수 있다. 거기서 끝났다. 노아까지 딱 했잖아요. 지금 5장이. 4장에도 그 비슷한 시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10대인데 여기는 8대. 의인 계열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이라면 악인 계열 조상들은 그 이상일 거라고 얘기했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라고 수명을 단축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더 오래 살게 하십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의인 계열 3대인 에노스까지 살아 있었으니, 그렇죠? 900년이 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뭐 30세 요때 이렇게 애를 낳았다고 하니까 아무리 2대, 3대, 4대, 4대가 자식을 낳아도 10대 노아 때까지 가니까 에노스까지 다 살아있는 거야. 악인 계열인 2대인 가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죠.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니까. 또 8대니까. 그렇다면 10대도 못 가서 멸망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의인 10대 살 때까지 악인들은 8대 살았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평균 1000년이 넘습니다. 결론. 라멕의 아들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목적은 그의 자손들이 가축, 사육, 악기, 제작, 금속, 세공 등 주요 문화 발전을 선도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창의성, 문화적 진보는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그런 것을 선도하거나 그것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면서 이 땅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다릅니다. 두 문화, 두 문명을 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외형이 아닌 내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면이 아닌 내면을 중시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니? 형제를 미워하니? 그렇다면 살인하는 거 아니겠니? 너의 생각,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 인생의 소유와 세력을 쌓지 않고 저 땅에 쌓아둡니다. 우리 이제 5장 가서 극명한 차이를 배우게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악인과는 극명하게 대조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저 땅의 영생을 향한 삶이 되죠. 영원한 삶을 받았으니 영생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을 형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